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자오라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아버님들 계시면 오늘 아버지 Father's Day입니다. 우리 아버님들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냥도 사랑하지만 그냥으로는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어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라도 우리가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사흘째 되던 날의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빈 무덤을 보았다. 제자들도 같이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새벽에는 빈 무덤을 본 거죠. 그리고 아주 의아해하면서 이게 웬일인가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셋째 날 새벽 말고 이제 그날 저녁의 일을 이야기하죠. 저녁 때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새벽에 빈 무덤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저녁에는 한 방에 모여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 문을 꽉 닫고서는 있었던 거죠.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는가?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제 이런 결단을 내렸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랬습니다. 출교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출교라는 것은 그냥 아예 우리 사회에서 쫓아낸다 이겁니다. 그들이 어떤 해코지를 당하든 간에 유대인의 법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지켜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인을 딱 찍고 아주 배교자 취급을 하겠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이런 결의를 하였으면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이들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모여서 문을 닫고 그들 사이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날 저녁에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사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이걸 보고 아이고 틀림없는 예수입니다 하고 기뻐했다 말합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니까 틀림없는 예수님 죽으셨는데 틀림없이 살아나신 거죠. 이걸 보고서는 아주 기뻐하였다. 기뻐하는 중에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했다는 거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든 사람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리학 저널 Psychology Today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두려움의 5가지 요소를 설명한 아티클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낮은 수위부터 높은 수위까지 5가지의 수위를 올려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가장 낮은 수준의 두려움은 소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나의 가치가 사라지는 무의미한 사람으로 기억될 두려움이죠. 그거보다 조금 높은 두려움은 절단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내 사지가 절단되거나 몸이 사고를 당하거나 육신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나 신체에 대한 질병과 사고에 대한 두려움. 그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자주권 상실의 두려움. 자주권이라 하면 누구에게 내가 통제를 당하거나
감옥에 갇혀버리거나 자유를 잃어버리거나 누군가에 조종당하거나 그런 두려움이에요. 네 번째는 분리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부모에게 버려지고 배우자에게 버려지고 고립되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외롭게 고립되어지는 것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가장 높은 수준의 두려움은 뭐냐? 자아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자아의 죽음. 나의 자존감이 죽어버리는 것. 나의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두려움이 있지요.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나는 누군가 하는, 나는 누군가에 대한 무가치한 사람 같은, 나라는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이다. 오늘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은 이런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생명의 위협과 모든 이 소멸당할 위기에 처했던 이 소명과 절단의 두려움, 린치를 당하거나 말이죠. 육체에 해를 입을 수 있는 두려움이 있죠. 또 자주권의 상실, 갇혀가지고 우리가 갇힌 채로 지내야 하는가. 네 번째로는 분리에 대한 두려움, 사회에서 완전히 우리가 절단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친척의 관계도 끊기고 사람과의 관계 다 끊겨서 우리는 그렇게 버려지는 것이 아닌가. 분리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에는 자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이 나의 나됨은 이제부터는 사라지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자들은 그날 밤에 방 안에서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스스로들은 자기 자신들은 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여러분 아무리 고민해봐야 답이 없는 고민이 있죠.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없는데 계속 고민은 하고 두려움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예 두려울 일이 안 생기면 좋습니다. 걱정을 안 하는 법은 뭡니까? 걱정거리가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걱정이 없습니까? 문제가 어떻게 없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지면 좋지만 어떻게 사라집니까? 언제거나 있지요. 평생 우리는 두려움과 싸웁니다. 여러분 꼬마였을 때는 주사 맞는 일이 무섭대요. 주사 처음 맞는 애들은 안 무서워요. 뭔지 몰라가지고. 근데 2번만 맞아보면 3번째는 무서워한대요. 저 아픈 건 줄 알고. 아주 뾰족한 것이 무모하네 이렇게 내 앞에 있으면 무서워한다는 거죠. 좀 커서 이제 초등학생 되면은 공부하라고 혼내는 엄마가 무섭다는 거죠. 엄마가 무서워. 이제 중고등학생 되면은 이제는 친구들이 무섭습니다. 뭐 깡패도 좀 있고 시험도 무섭고 대학생이 되면은 여러분 대학생은요 등록금이 무섭대요. 등록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어떻게 다 갚나 하고 그리고 미래가 무섭지요. 난 어느 대학을 가나 내 미래가 어떻게 되나. 대학생이 되면 어떻습니까? 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은 냉혹한 이 세상의 현실이 두렵다는 거죠. 현실이 녹록지가 않아요. 공부할 때보다 오히려 더 심하지요. 사회에서 서로 물고 뜯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참 세상이 냉혹하다.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죠. 결혼하면은 참 서로 남녀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면은 남편은 누가 두려울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내는 누가 두려울까요? 서로 좋아서 남편과 아내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서로가 두려운 거죠. 중년이 되면 건강이 두렵고 노년이 되면 무의미한 인생이 될까 봐 두려운 거죠.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것이 찾아오고 그것이 없어지면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고 말할 날이 없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은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2번째,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하는가? 어떤 두려움이 있든 간에 그것을 이길 만큼 내가 강하면 되는 일이죠. 무슨 두려움이 찾아오든 간에 이것을 이길 만큼 내가 강해지면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인생의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이길 만큼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자. 극기라고 그러죠. 극기. 극기 훈련.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훈련을 하자. 좋죠.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우리는 도전이라고, 참 의미가 있는 도전입니다. 하지만은 인간의 한계를 부인하는 것은 그건 무모함입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극기를 위해서 도전하는 것은 아름다운 도전이지만 인간의 한계까지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그건 무모함이에요. 그건 무지함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죠. 이건 지혜죠. 세 번째, 어떻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을 누리는가? 세 번째 방법이 정말이죠. 두려움을 이기도록 매 순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대상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어떤 두려움을 다 이길 만큼 우리는 강하지도 않습니다. 정답은 뭐냐? 두려움을 이기도록 매 순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방 안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부활한 예수님 찾아오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기뻤대요. 손과 옆구리를 보고 너무너무 기뻤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기뻤더라 한 단어만 나오죠. 여러분,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기뻐했을까요? 성경은 굉장히 함축된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지하게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두려움에 어떻게 하나 우리끼리 얘기해봐도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사 손과 옆구리를 보는데 진짜 예수님이에요. 정말 살아나신 게 확실했던 거죠. 이걸 보고서는 드디어 살았다 우리가. 아이고 드디어 살았다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안도하고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지고 얼마나 평강이 그들에게 찾아왔을까. 얼마나 희망과 소망이 다시 그 마음에서 솟아났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나왔어. 예수님 전 그렇게 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자들 만나고 손잡아 주시고 나야 베드로 나야. 제자들 안아주시면서 내가 왔어. 서로 그냥 부둥켜 안고서는 등을 토닥여 주면서 나야 내가 살았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뭐 하지 마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평강할지어다. 괜찮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 제자들의 등을 두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파도가 막 요동을 치는데 잠잠하라 하니 금방 잠잠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심령이 공고하는 자가 찾아오면 그 심령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올 때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세요. 제가 늘 누차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니 기도가 어떻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면 되는 거죠. 설거지하다 기도하시면 되고 잠깐 탁자에 앉아서 기도하시면 되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시면 되죠. 기도가 어떻게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되는 거죠. 하면. 여러분 밥 먹을 때 밥 먹어라 어떻게 해요? 아니 배가 고픈데 어떻게가 어디 있어요? 먹으면 되죠 그냥.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희 딸아이가 2살 때 아마 2살 때 그쯤의 일입니다. 이제 어느 성도님 댁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그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모임이 있다고 강아지를 방 안에 이렇게 넣었어요. 방 안에 들여보내게 하고 모임을 하니까 우리 딸이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놀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방문이 탁 열리더니 강아지가 탁 하고 튀어나왔어요. 근데 우리 딸이 그때는 강아지를 무서워했는데 강아지가 탁 튀어나와서 소리를 딱 짓자마자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와 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무서워가지고. 다행인 것은 울기만 하지 아니하고 쏜살같이 그 즉시 엄마에게 뛰어갔습니다. 엄마에게 쏜살같이, 정말 쏜살같이 막 뛰어가지고 엄마한테 딱 안겼습니다. 근데 강아지가 따라왔어요. 뭔가 하고 따라와가지고 엄마 앞에 가서 강아지가 아이를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번에 안 울고 같이 바라보더라고 이렇게. 아까는 막 강아지가 나오자마자 와가 하고 울더니 비명을 지금 울더니 엄마 품에 안겨서 울지 않고 강아지가 따라서 바라보니까 너는 누구냐 하고 같이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 품에 있으니까 안 우는 거예요. 내가 엄마 품에 있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울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은 무엇일까? 강아지를 보자마자 갑자기 슬픔과 두려움 찾아왔지만 그 순간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엄마에게 안기는 그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기도의 행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행위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얼른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쏜살같이 그분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엎드리고 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다 끄집어내서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담대함이 솟아나요. 이제는 두려움이 나를 마주다 해도 나도 같이 바라보지 두려워서 울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여도 이 고난이 간증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이 간증으로 변하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그런 찬송가가 있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뭐해요? 풀었네 이랬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뭐 한대요?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무엇으로 풀어요? 기도로 푸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을, 이 모든 근심을 기도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전날의 한숨이 찬송과 노래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혼자 그냥 꾹 하고 끌어안고서 살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두려움을 끄집어내서 뭘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속에 있는 두려움을 밖으로 다 입술로 고백으로 다 끄집어내서 두려움은 변하여 기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로 바꾸어서 십자가 밑에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날의 한숨은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1950년대까지) 사람들은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1950년대까지 사람들은 1마일을 4분 안에 돌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당시의 스포츠 의학에 의하면 사람이 1마일을 4분 이내로 달리려고 너무 무리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폐와 심장은 파열이 된다. 그 사람의 근육과 인대는 찢어진다. 당시의 스포츠 의학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당시 옥스퍼드 의대생이었던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사람은 1마일을 4분 이내로 들어올 수 있다. 우리 몸에 상하지 아니한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저 입증하려고 본인이 스스로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하는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주파할 수 있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1954년도에는 드디어 본인이 직접 1마일을 3분 59초 4, 그러니까 0.006초 사이로 0.006초 사이로 4분벽을 깼습니다. 근데 그 뒷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해도 2초를 못 깼다는 거예요. 2초를. 4분 2초. 자꾸 2초를 못 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고 연구를 더 많이 하다가 결국 이 2초의 벽을 허무는 방법을 만들어서 그 방법을 통해서 2초의 벽을 깼는데 그 방법이 뭐냐? 페이스메이커라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를 통하여서 4분의 벽을 깼다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메이커 다 아시죠? 1마일은 트랙을 4바퀴를 도는 거랍니다. 4바퀴를 도는데 3바퀴를 도는 동안에는 다른 동료들이 페이스메이커 돼가지고 제일 앞에서 전력으로 질주해주는 거예요. 3바퀴를. 전력으로 막 질주하는데 베니스는 뒤에 따라만 가는 거죠. 이 동료들은 3바퀴를 도고 지쳐서 뒤로 빠지면 마지막 한 바퀴는 베니스터가 자기 힘으로 혼자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가 있었던 거죠.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4분의 벽을 깨었더라. 베니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그 기록을 깨는 게 불가능하다. 2초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이제 그것은 나에게 벽돌을 깨는 것처럼 느껴진다.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넘기 힘든 장벽이 많습니다. 나 혼자 다 하려고 하다가는 힘들어서 못합니다. 나 혼자 다 못해요. 그래서 동료들이 필요하고 동료들을 넘어서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위대하시고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걱정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의지하자, 우리는 연약하다 이 말을 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나약한가 보다. 불교에 가면은 자신을 수양하라, 자신을 단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가가지고 우리는 연약하다, 하나님 의지하자 맨날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나약하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너무나 높고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몇 배로 강하게 살 수 있고 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 내 능력과 내 능력 밖의 모든 일들까지 감당하면서 더 강하고 더 담대하게 사는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강하게 사는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보다 몇 배로 강하게 사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피조물과 창조주가 함께 사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오히려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나서 사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지이고 그건 무모함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사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강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골짜기를 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망의 골짜기를 피해 돌아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셔도 우리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다만 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아무리 늑대와 이리가 나타나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는 무사할 수 있고, 골짜기를 지나고 공격을 받아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 짧은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참 위기도 많았습니다. 그저 그때 당시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거 뭐 당장 큰일 나겠다, 그런 걱정을 했던 데도 있고, 미래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미래에 대해서 참 암담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로서는 마음이 정말 큰일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치 앞도 모르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이렇게 시간을 다시 돌아보면은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었지만은 내가 걱정했던 염려와 내가 했던 모든 그 두려움들이 내 삶에 하나도 그대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떤 두려움도 내 인생을 망가지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염려와 걱정이 나를 무너뜨리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암담한 마음들이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지내게 하셨는지, 어떻게 돌보셨는지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서 답을 얻으세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지 악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합니다. 그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감사한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참 놀라운 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에 걱정이 있죠? 걱정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럼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 걱정이 쓸모없는 걱정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걱정이 진짜 중요한 걱정이라면은 주님이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걱정이 많습니다. 이 걱정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지요. 두 가지가 일어나요. 첫째, 쓸모없는 걱정은 다 녹여버리십니다. 중요한 걱정은 주님이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짐을 내가 느끼지 아니하도록 짐을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 다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지요?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은 나아가 기도하세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 기도를 푸세요. 그 짐을 푸시고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기도할 때에는 쓸모없는 걱정은 눈 녹듯이 녹여주시고 필요한 걱정은 주님이 가져가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나의 나됨보다 더 강한 자로 살게 하시고 나의 나됨보다 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지 걱정거리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둘 리가 없는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은 변하여 우리의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평강 누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이렇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하지요. 여러분 마음에 손 얹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시작.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